예, 신존재증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 신학자들이 신존재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셀름의 신존재증명, 존재론적 신존재증명이라 그래요. 근데 일단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현대인에게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존재 증명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빼고, 우리 시대에 유용한 거, 여러분이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요런 걸 이제 위주로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머리로만 해서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인격,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도 그 신존재 증명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파스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스칼 같은 경우는 신학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칼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탁월한 사상가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파스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나서 우연히 이제 파스칼이 이제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뭐 옷이 많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 옷이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투를 이렇게 이제 파스칼이 죽었으니까 유품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그 외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이제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살짝 뜯어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안쪽 호주머니라고 할 수 있죠. 호주머니인데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해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나 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뜯어 보니까 파스칼이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건데, 만나고 나서 그 감격스러웠던 경험, 그 시간도 다 적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체험의 이야기를 그쪽에다 이제 자세하게 사건 중심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이제 파스칼의 회심 이렇게 치면, 아니면 뭐 파스칼의 뭐 신비 체험 뭐 이렇게 치면 그 글을 번역한 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합리성,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했다면, 그때 이제 안 거죠.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눈물이 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파스칼은 그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존재 증명을 지금까지는 이성적으로만 했는데, 말하자면 외발이에요, 외발.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쪽 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만 강조하니까. 파스칼이 뭐라 그러냐면 신존재 증명은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 이성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 머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면 따라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언어로 설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이게 이제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을 할 때도 이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많이 하죠. 그게 다 이제 어떤 직관이 있는 겁니다. 이 뭐 말로만 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런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신방을 하겠어요? 신방을 가서 이게 우리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또 일터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감동을 줘야 그 사람이 또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또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설득이 돼야 내가 믿어.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신존재 증명의 방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뭐 논증, 설명,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고 싶은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명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한 논증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 한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뭐 4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어요. 사실은 10가지가 뭡니까? 그 이상 되는데 뭐 그걸 장황하게 잘 다 설명을 해도 뭐 나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뭐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학자죠.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칼람 논증, 칼람 논증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책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철학에도 이제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뭐든지 논리학적인 문장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 논리적인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뭐 글을 써도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어도 이제 잘 쓴 영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원하지 이렇게 그 논리학적인 언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리학의 언어는 그런 거거든요. 뭐 사람은 다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또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러니 나도 죽는다. 뭐 그런 게 이제 논리학의 논리학적인 논증인데 딱 들어봐도 재미없잖아요. 이제 크레이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은 주장입니다. 이제 인과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 유리라고 그럽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가 있어요. 왜 종이가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겠죠. 그냥 여기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무를 뱄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원인자, 제1의 원인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하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제1원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있었죠. 자, 원래는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빅뱅이 천체 물리학계의 지금 정설이에요. 그것도 티어리입니다. 법칙이 아니라 티어리예요. 뭐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그러므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어떤 원인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펑 하고 터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인이 없이 어떻게 그 시작이 생길 수 있었느냐. 자, 여기서 이제 크레이그와 우주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의 생각은 갈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펑 하고 터졌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상식이고, 그리고 자연 법칙에도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건데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천체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념의 문제이고 우리가 볼 때는 크레이크의 말이 맞죠. 예. 근데 아주 고집스러운 그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거성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역할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현대 이 지성인들의 그 분위기에서는 이게 무신론의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 사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 아니면 뭐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태초에 이게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이 있었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연히 그게 있었어요. 그게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냥 물리학자들은, 무신론적 물리학자들은 그냥 그런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왜 신을 꼭 거기다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크레이그의 말이 맞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게 시작이 있었고 그러면 그 원인을 무엇인가가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는 누구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 이게 이제 칼람 논증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제 목적론적 논증과도 비슷합니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가 시도했던 그 하나님 존재 증명은 뭐냐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뭐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지적 그 설계의 흔적을 보여주더라, 이 얘기예요. 지적 설계. 그리고 이 지적 설계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적 설계는 그 여전히 신학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 개념이고요.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 이분은 원래 그 과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학위 공부를 하면서 신학,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무신론자였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회심을 하게 돼요. 이게 극적인 회심은 아니에요. 이분은 점차 차츰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까지 공부한 거죠. 신학까지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과학자니까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으니까 과학 분야로.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과학 동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 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적 설계의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우주 상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주 상수라는 것은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상수라는 건 늘 있는 거잖아요. 그 늘 있는 상수가 0.0001만 잘못돼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0.0001만 잘못돼도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없든 뭐 공허한 빈 공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쪼그라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생물의 세계도 우리 이제 그 생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물 그 책 읽어보면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 놀랐거든요. 뭐가 놀랍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한 성인 같은 경우 뭐 한 4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세포가. 그러면 4조 개면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당연히 이제 안 보이죠. 세포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포를 이제 전자현미경 가지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그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작디 작은 세포에 세포막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이 피부 역할이 뭡니까? 안과 밖을 가르고 밖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피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부가 없으면은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죽겠죠. 뭐 병원균 같은 게 들어와서 병 들어서 죽는 겁니다. 자, 근데 세포를 관찰해 보게 되면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야, 그러니 여러분, 아니, 그 작은 것에 사실 세포가 우리 몸에 4조 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정말 이게 여기 볼펜으로 살짝 탁 찍으면 보이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여. 점 하나가 됐어. 그러면 그 점을 둘러쌀 수 있는 그 막을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못 만들죠. 예. 그런 막이 있다면 그 최첨단 소재가 되겠죠. 그 세포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 반응. 거기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울산 같은 데 가보면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규모 화학 플랜트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제 무슨 원유를 가져오면 거기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정제를 한다, 정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경유도 뽑아내고, 그런 작업을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세포 내에서 세포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가 그런 정유 공장급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못지않은 그 엄청난 화학 반응이 지금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은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설득력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게 증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논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죠.
설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존재의 프랙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랙탈. 아니면 뭐 대칭 구조. 그 비근한 예로 그 동물 이제 곤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하다못해 가지고 있는 무늬 자체가 아름다워요. 눈에는 딱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딱 보게 되면 절묘하게 대칭을 다 이루었고 무늬를 갖고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연히 그런 아름다운 무늬를 갖게 됐다는 거, 그래 뭐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맥그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저 사람들처럼 믿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학자로서 그리고 또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지적 설계,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하고 우리와의 또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무신론자들은 존재하는 것에 목적은 없어요. 근데 아퀴나스라든지 그 알리스터 같은 경우는 지적 설계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적 설계로는 뭐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존재 논증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논증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의 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